7월 월삭 예배입니다. 매달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월삭처럼 독특한 예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월삭이나 첫날 예배 드리는 곳이 꽤 있지만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제비 추첨식으로 하는 것은 단연 우리 교회 제외하고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절기나 주제에 따라 말씀을 미리 정해주고 월삭 예배를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비 뽑는 문화가 구약 때부터 있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한 해에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다니는데 교회 차원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올해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에 대한 주제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선정을 아예 주님께 맡겨보았고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 지금 3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4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듭니다. 심지어 처음은 말씀을 현장에서 뽑아서 거기서 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나마 바꾼 것이 지금의 방식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월삭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월삭 때나 매주 화요일 묵상 기도회 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단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여정의 시작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7월 말씀 역대향입니다. 4월에도 역대상 말씀을 읽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이 비슷한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이번 달부터는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감사 그리고 찬송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찬양에 나와 있지만 찬송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8절 말씀에는 감사가 9절 말씀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무엇에 어떻게 찬송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한 달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궤는 모세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곳에는 법궤 두 돌판과 만나 한 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궤를 다윗이 만든 장막에 두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법궤가 왜 중요한가 하면 법궤라는 것은 지성 속 가장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 그 법궤 그룹 새겨놓은 동물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곳을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사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렸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시대 히브리 민족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여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큰 재앙을 맞은 블레셋이 두려워하여 법궤를 다시 되돌려 보냈고, 그 법궤는 국경 변방 베세메시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 왕도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에 이르러 전쟁이 그친 후에야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종교행위의 대부분이 제사였던 구약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피폐하고 생존에 급급했다는 방증입니다. 사무엘이나 사울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 법궤가 다윗 왕 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장막에 보관한 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하라는 나와 있는데 감사해야 할 이유는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 8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직관적인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분의 행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라. 단순히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 그분이 나라와 민족에 행한 일들을 외치며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렇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쉽게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고와 교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품고 다윗 왕은 노래하면서 외쳤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가로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라. 왕은 보통 정치 지도자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며 백성들을 통치하고 입법과 재판, 통치, 행정의 총괄자가 바로 이 왕입니다. 하지만 옛날 교육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왕이 교육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정일체 사회가 아니라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의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시를 받고 이를 백성에게 알려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법궤를 하나님의 아직 절은 없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올려놓았다. 시돈산성에 세웠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며 촉구하는 교훈시, 일명 마즈킬입니다.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다시 받으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했습니다. 과거 불순종하여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한때 벌을 받았지만 다시 뉘우쳐 주님을 찾을 때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궤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9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향하여 찬송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말하라. 거의 같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기적을 뜻합니다. 원더입니다. 원더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것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신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다 깨닫지도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깨닫는 대로 감사하며 그분께 찬송을 올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찬송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자로 좀 많이 써져 있는데 기릴 찬자에 부를 송자, 업적이나 영광을 높이 기리어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 합니다. 우리가 높이 기리고 기념하며 노래할 대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부르셔서 다시금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선한 의지입니다. 그 의도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반복하여 알리고 전하라는 구절이 그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그 영광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의 영광을 노래로 실어 외쳐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찬송은 함께하는 것인데 이사야에서도 찬송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실 새로운 일, 광야의 길과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택한 이들을 불러 모으고 먹이며 마시우는 놀라운 일이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 중에 거하십니다. 인간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7월의 말씀은 그 놀라운 구원, 법궤를 수도에 안착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다윗과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께 계신 영광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 주일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맥주 감사절 혹은 맥주절, 이것은 첫 수확에 관한 감사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혹은 휴장절은 수확을 마친 후에 한 해 수확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감사하고 마칠 때 감사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린 그 은혜 속에 아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잘 풀리고 무엇인가 많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 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항상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때 감사절만을 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중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청종하며 따르는 이들의 상 곧 구원을 베푸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 살며 소망을 견고하게 되고 사랑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믿음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으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 알며 살고자 하오니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사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시 주님 기도로 월상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